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이 축복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공부할 때에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3당 4락. 뭘까요, 여러분? 3시간 자면은 붙지만은 4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여학교, 여자 고등학교에 붙어있는 그런 문구죠. 여러분, 다 무슨 명언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명언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명언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면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교회에만 가면 신앙생활 그저 괜찮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나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최후를 앞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의 아라바 골짜기에서 행한 설교 가운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룬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각종 종교, 사회, 정치, 법률 관계 규례들을 다룬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부터는요.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7장은 세 번째 설교의 서론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 최우선적으로 행할 규례들이 뭔가 하는 것을 엮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행할 규례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뭘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정신이 흔들릴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마치 벽에다가 명언들을 붙여놓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삶의 기준을 삼으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것 첫 번째, 율법의 돌 비석들을 아주 잘 보이도록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냥 돌 하나 세워가지고 기념으로 십계명을 새겨놓은 게 아니에요. 작지 않고 큰 돌을,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가나안 여기저기 도처에 큰 돌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의 경계를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도 보세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큰 돌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즉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잘 빠짐없이 보이도록 그렇게 새겨 넣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끝에와 4절 끝에를 보시면요,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날카로운 금속으로 글을 새기는 방식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오랫동안 그 말씀이 보존되도록, 말씀이 변하지 않게 계속 새겨져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새겨 넣었을지라도, 큰 돌에 잘 새겨 넣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삶에 가까이 아주 깊이 새겨지도록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 1권을 이제 대면반을 잘 끝내고 지금은 줌반 온라인으로 다시 성경 공부 리딩 지저스 1권을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부분을 카톡으로 녹음해가지고 유튜브 링크로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걸 누르기만 하면은요, 그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려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읽어야 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근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잘 보이도록 가까이 두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에 두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시지만 말고 그걸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뒤에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눈에 잘 보이도록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거역하는 자, 즉 죄를 지은 자가 받을 형벌을 상기시켜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벌받는다. 그래서 그걸 잘 상기시키도록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게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를 깨닫는 그 회개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깨닫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출발은 죄를 회개하면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이 회개가 바로 신앙의 현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첫 단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철저히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음을 서로 간증하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돌들을 세움으로, 잘 율법이 새겨진 큰 돌들을 세움으로 주의 말씀을 대대에 가르치고 전하도록 잘 전수하도록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돌비석에 율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잘 보이도록 하고 형벌을 상기시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이 큰 돌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바로 그 주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가 글을 깨우치기 시작을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적힌 것을 이마나 손목에 달고 다니면서 묵상하게 했습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써놓음으로 항상 집을 출입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하는 일, 이게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 돈이 최고의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신앙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인, 뼈대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큰 돌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들을 여기저기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새기시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